올림픽 육상 종목에는 사람이 많이 관심을 두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m 달리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과 또 100m 달리기 출발선은 다릅니다. 100m는 나란히 선수들이 준비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라톤 출발선은 사람도 많고 시작하는 자리도 앞뒤와 크게 상관없이 보이게 됩니다. 100m 육상은 출발선과 출발 시간에 매우 엄격합니다. 먼저 출발하거나 출발선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을 당합니다. 달리기의 기록을 출발 신호가 울리는 순간 스타팅 블럭에 차고 나갈 때부터 기록이 측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출발선에서 밟고 있는 스타팅 블럭에서 그 압력을 재는 센서가 있고 그 센서가 이 결승전까지 정확한 기록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대회는 운동화나 번호판에 기록 위한 전자칩을 달아놓고 출발선을 떠나 결승선을 통과한 실제 시간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100m 달리기는 아주 작은 차이로 등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까지도 생각해서 100분의 1초까지도 측정합니다. 하지만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초 단위까지 측정한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내용은 마라톤은 신기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뛰는 거리는 같아도 대회마다 장소가 달라진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덕도 있고요, 평탄한 코스도 있고 달리는 온도도 다르기 때문에 마라톤은 신기록이란 말 대신 최고 기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라톤의 운영 방식은 우리 리더십과 무척 흡사합니다. 출발 순서와는 늘 크게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한 페이스로 유지하여 달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구력과 인내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믿음 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에 상징합니다. 이것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리더십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것은 이 만물을 다스리라. 무슨 뜻입니까? 리더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리더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리더로 우리 서로 재고, 서로 우월감을 갖출 수 있고 서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리더이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리더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키우십니까? 결혼을 하셨습니까? 또 직장에 후배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되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종종 살 때에 세상 가치를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을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에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을 힘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리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십니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마라톤, 인생의 마라톤을 달릴 때, 내가 리더로서 나갈 때에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가 필요한다고 얘기합니다. Integrity, 인격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Generosity, 관대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Humility,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리더는 훈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 가운데에 함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함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함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어느 역사에서 살든 이 함정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이 마라톤을 뛰는 자, 이 리더로 나가는 자로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세 가지 함정은 이기는 해결책, 해독제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같이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세 가지 함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함정은 육신의 탐욕입니다. The lust of the flesh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감정적인 욕구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육신의 탐욕이라고 하면 성적인 것을 생각하죠. 성적이 포함됐지만 더 이상입니다. 음식이가 될 수 있고요, 인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고, 나의 스포츠 생활, 레저 생활, 내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을 기분이 좋게 합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이 함정의 또 다른 이름은 쾌락주의입니다. 영어로 표현은 hedonism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기쁨 위해서 하는 것이죠. feeling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행복이죠. 그러니까 이 쾌락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베네핏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If it feels good, do it. 기분대로 살아라. 기분 좋게 하면 취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거룩함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은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온전한 것입니다. 완벽이 아닙니다. 온전함, wholeness, 통합된 의미죠.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매우 배가 고프셨겠죠. 당연한 얘기죠. 사단은 예수께 와서
당신 배고프지? 또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욕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을 빵으로 바꿔라 라고 도전하죠. 예수님이 금식 후에 빵을 드시는 것이 무엇이 잘못 있습니까? 이 돌을 빵으로 바꾸는 것에 잘못은 없습니다. 여기서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내가 가진 이 힘을 다른 사람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본인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사단은 나의 단점으로 통하여 유혹할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죠. 나의 단점으로 사단이 찾아올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나의 장점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사단은 내가 잘못된 동기로 장점을 사용할 때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부여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한 사단은 성공을 어떻게 해요? 박수칠 것입니다. 잘했다. 너를 위해서 이 힘을, 능력을 사용해라. 잘한다. 박수를 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돌을 빵으로 바꿀 힘이 주어지지 않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예를 들어 5,000명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돌을 빵으로 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혹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혹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하십니까? 어떤 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이 단계별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이일 때는 요만큼 힘. 그러나 내가 부모로서 이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직장 생활에 시작할 때는 요만큼의 힘. 근데 내가 기업에 올라갈수록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라는 거에 우리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어떤 힘이 주어졌을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유혹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함정은 안목의 종욕입니다. The lust of the eyes 라고 얘기하죠. 무엇이든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그대로 취하는 마음입니다. I see it, I want it. 그런 마음이에요.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싶은 desire. 다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 나갈 때, 광고 볼 때, 인터넷 쇼핑할 때 다 거기에 목적은 이 나에 있는 이 안목의 정욕의 욕구를 어떻게 일으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취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취해야죠. 욕구는 채워야죠. 먹고 마시고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더 나아가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 세상 부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영광과 이 부를 봐라. 너한테 줄 것이다.
네가 한 번 나한테 여기서 무릎 꿇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stuff, things가 너희로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딱 이번 한 번, 딱 한 번만 나를 경배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한테 늘 부와 인기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유혹은 내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파는 것입니다. 나의 프린시플, compromise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Fudge a deal a little bit here. Take the shortcut a little bit there. 무슨 말 아시겠죠? 사업하신 분들, 회사에 다니신 분들, 세상에서 관계하신 분은 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유혹이 옵니다. 크게 벗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살짝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너는 인기와 부가 올 것이다. 약속합니다. 소유를 더 위해 너의 영혼을 compromise 해라.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의 유혹이요, 함정입니다. 세 번째 함정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함정은 세상살이의 자랑입니다. The pride of life. Pride of life은 무엇일까? 이 유혹은 무엇이 되고 싶은 유혹입니다. I want to be someone. I want to be great. I want my name on this building.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경배와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 인기를 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부러워할까? 나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더 잘 될까?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뛰면 거기서 천사들이 오겠죠. 붙들겠죠. 근데 사단의 유혹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show off 하면, 내가 자랑하면 사람들이 찬사하고 경배하고 박수 칠 것이다. 예수님이 경배받는 것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배해야죠. worship 해야죠. 근데 예수님의 경배는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욕구입니다. spectacular. 이게 눈에 띄는 것.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가진 재능 마음껏 발휘해서 찬사를 받고 싶은 이 desire. 그거는 유혹의 길이라고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길은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진정된 영광을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통과할 때 영광이 온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 온다고 얘기합니다. 자랑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스펙타큘러한 일에서 영광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함정을 봤습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소유, 세상의 지위입니다. 나 느낌대로 사는 것, 또 내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걸 소유하는 것, 내 인생을 자랑하는 것, 내 지위를 자랑하는 그 함정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어느 리더십 간에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 성별 없이 또 어느 지구에 살든 이 모든 사람은 이 함정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함정에 대한 해독제를 주셨습니다.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해독제, 해결책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탐욕의 해독제는 인격입니다.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인격, 진실성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얘기할 때에 honesty, 정직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더 이상 표현이 되죠. 인격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perfect한 게 아닙니다. 이 온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wholeness로 나가는 것입니다. 통합하는 것, 분리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가정생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친구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레저생활, 기타 등등 분리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내가 어떻게 하든 직장에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밖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인격적으로 살면 그것은 믿음에 미칠 것이고요. 영향을 줄 것이고 밖에서도 어느 영역에도 다 영향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정생활을 잘 못하면 비인격적이면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비인격적일 거고요. 이 교회에서도 비인격적이고 모든 나의 영역에서 비인격적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의 모든 영역을 통합으로 갈 때가 인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헬라 문화 시대 때 그리스 사람들은 연극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heater, performance 그런 걸 상당히 좋아했죠. 배우 한 사람이 많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배우가 마스크를 끼고 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behind the curtain 가서 또 다른 마스크를 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배우를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포크라테스. 혹시 영어 단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hypocrite. 한국말로는 위선자. 위선자는 무엇입니까? 많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가정에서 이런 마스크, 교회에서는 이런 마스크, 또 직장에서 이런 마스크를 끼고 사는 사람을 후포크라테스, hypocrite, 위선자로 얘기하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은 인격이 있다, 진실성이 있다, 인테그리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정의 해독제는 인테그리티가 필요합니다. 다른 마스크를 버리십시오. 오직 한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나의 마스크입니다. 그 마스크를 끼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을 생활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친구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나의 영역을 그 한 마스크로 나가야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입니다. 두 번째 해독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목의 종역의 해독제는 관대함입니다. generosity. generosity 할 때는 generous 하는 것입니다. giving 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나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안목의 정욕은 물질주의의 유혹입니다. 물질주의란 무엇입니까? get. 난 이거 필요하다. 난 이거 필요하다. 거기서 끝나십니까? 아니요. I need more. get과 more의 반대 스피릿은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는 것입니다. giving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 풍성하게 나눈 것입니다. 이 세상적 가치관에 맞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혹시 마음이 넓은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다 마음이 넓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하죠.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시는 걸로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줄 때마다 비밀은 내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게 줄 때마다 관대함을 표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어 해요. 나누고 싶어 해요. 관대함은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넓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됩니까? 우리 시간을 줘야 되죠. 노력, 에너지, 돈, 우리의 장점, 우리의 물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관대함은 물질주의의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인격과 질실성은 첫 번째 함정의 해독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대함은 두 번째 함정의 해결제, 해독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살이의 자링의 해독제는 겸손한 마음, humility입니다. humble, humility라고 얘기하죠. 겸손한 사람은 나 이거 잘 못해, 나 이거 잘 못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나 이거 잘 못해, 나 이거 시키지 마. 그런 사람은 attention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 하십니까? 어떤 장점을 갖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잘 못하십니까? 그것이 약점이겠죠? 그것을 잘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겸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나의 약점을 인식하고 잘 알아야 되죠. 나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약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약점과 연약함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 다리 다칠 때 이게 쩔뚝거리면서 걷잖아요. limp라고 그러죠. L-I-M-P. 이 모든 우리는 림프가 있어요. 걸을 때. 그게 우리의 약점이죠. 한 다리가 성하지만 한 다리 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인생이다. 인정할 때에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에 덜 생각하게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시선이 나한테 와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나한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할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어진 마라톤을 뛰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라톤은 세 가지 함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오버컴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Integrity, Generosity, 그리고 Humility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하나님의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십시오. 출발이 중요하지만 빨리 달릴수록 금방 지칩니다. 페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유혹이 올 것입니다. 타협이 올 것입니다. 이 타협이 세 가지의 함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테그리티 통해서 나의 인격과 진실성 통해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generosity, 나의 풍성함 나누는 손길을 통하여, 세 번째는 humility, 겸손한 사람, 나의 강점과 약점을 동일하게 잘 아는 사람만이 이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 우승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이 우승자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이 우승자입니다. 바로 우승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그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우리의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라고 그러죠. 영어 표현에는 믿음의 완주자를 보며 우리는 마라톤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을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 힘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 온전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이 경주를 달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